민수기 35장.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이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 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민수기 35장은 가나안 땅에 배정해야 할 특별한 성읍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하지만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거할 성읍과 성읍 주변에 들을 주셨습니다. 말 그대로 거주할 수 있는 집과 가축을 둘 수 있는 약간의 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주신 성읍은 48개로 각 지파들은 자신들이 얻은 기업의 분량대로 레위인들을 위한 성읍을 제공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전 지역에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레위인이 받은 성읍은 여호수아서 21장에 나옵니다. 레위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친히 기업이 되어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레위지파는 땅을 받아서 그 땅에서 일하고 얻은 소산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레위지파는 흩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따라 살아가며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섬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11조를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의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레위인들의 삶을 백성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시켜 놓으셨습니다. 레위인들의 생존과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레위인도 잘 생활할 수 있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으면 레위인들의 생활도 어려워졌습니다. 그러한 예를 사사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17장에서 18장에는 거주할 곳을 찾아 떠돌던 한 레위인이 미가라는 사람의 개인 제사장이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미가는 자신의 신당에 자기가 만든 우상을 놓고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에 그려지지 않습니까?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각자 자기가 만든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지 않았을 것이고 레위인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어렵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주지를 찾아 떠돌아다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기업 속에 거주하는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의 신앙의 상태를 보여주는 표지와 같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 헌신이 줄어들게 되면 레위인들의 생활도 궁핍해지게 되었고 레위인의 성읍은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그렇게 레위인의 성읍이 사라지게 되면 제사를 드릴 수 없고 제사를 드릴 수 없으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민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레위인들이 거할 성읍으로 주신 48개의 성읍 중 6개의 성읍을 특별한 목적으로 위해 사용하셨습니다. 이 성읍을 우리는 도피성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34절의 말씀은 도피성 제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도피성이란 의도치 못한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사람이 피할 수 있는 성이었습니다. 구약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만약 살인을 저질렀다면 죽음으로 그 살인의 죄를 갚아야 했습니다. 그 살인으로 인해 절망한 유가족들의 보복이 정당화되었습니다. 물론 살인의 상처를 또 다른 살인으로 갚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상식으로는 온당치 못한 처사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법칙 안에서 상처를 입은 자, 피해를 본 자의 아픔에 공감하는 기본적인 원리가 그 모든 것의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원칙은 오늘날에도 이어집니다. 중동 지역에서는 아직도 여전히 이 원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도적질하다 잡히면 손목을 자르고 가늠한 자는 돌로 쳐 죽입니다. 법적인 처벌이라는 것이 이 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못한 만큼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참혹한 살인을 저지른 자는 사형에 처하는 경우도 이 원칙이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으십니다.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와 달리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대신 다른 지파와의 나눔으로 그 땅이 주어지게 된 것이고 이렇게 얻은 성읍이 48개입니다. 하나님은 그중 6개를 도피성으로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도피성이란 실수로 인해 죄를 지은 자들이 피신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실수로 상처 입게 된 유가족들은 그에게 죽음의 보복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실수를 하니까 보복을 피할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도피성으로 도망치는 일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실수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것입니다. 어떤 문헌에서 보면 도피성을 어느 곳에서든지 하룻길 안에 갈 수 있는 곳에 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으로 가는 길은 될 수 있는 대로 넓혀서 누구도 쉽게 찾아갈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가는 길마다 도피성이라는 편말을 만들어 찾기 어렵지 않게 했습니다. 9절부터 15절은 이 도피성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 16절에서 21절은 고의적 살인이 어떤 것인지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는 피해 복수자에 의해 죽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22절에서 29절은 과실치사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인이 발생하면 회중은 규례에 따라 판결하여야 했는데 그것이 실수나 사고에 의한 것이라고 밝혀지면 도피성으로 보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머물러야 했기에 도피성은 일종의 귀양살이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즉 도피성은 과도한 복수에 대해 보호하지만 동시에 사회에서 격리되어 속죄의 삶을 살게 하는 제도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도피성 제도가 강조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바로 생명의 존엄성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모든 사람들의 생명은 천하의 무엇보다 귀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도 실수합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때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기도 하고 죄인 줄 알면서도 한순간에 유혹과 욕망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런 죄 가운데 놓일 수 있을 때 그때마다 처벌을 받는다면 우리의 목숨은 수백 개여도 이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긍휼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도피성이 되지 않으셨다면 오늘도 우리는 보복자의 위협 가운데 자유롭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를 넘어뜨리려는 유혹 앞에서 우리는 쓰러질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실수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아름답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끝까지 힘써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연약하기에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실수하고 넘어져도 우리가 피할 방법이 있음을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나의 실수로 절망만 하고 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은 용서받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나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고 장담하는 그 교만함이 우리의 죄를 없애지 못하고 죄의 권세 아래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의 돌보신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이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며 성전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살인하고 미워함으로 피를 뿌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나는 사람마다 미움이 아닌 사랑의 씨앗을 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이 나에게 허락하신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